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를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말씀으로 이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번제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번제단은 성막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번제단이고 철저하게 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되는 곳이 번제단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중에서도 번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며 나의 죄를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 흠없는 제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 그 과정이 번제이며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 번제에서 안수하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번제단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로 번제단 위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번제단 위에 있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피와 두 번째는 불, 그리고 뿔, 그리고 세 번째는 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피, 뿔, 불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계속 찾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에는 제일 먼저 번제단 위에 무엇이 있냐라고 얘기하면 피가 있습니다. 피, 많은 제물의 피가 그 번제단에 계속적으로 흘렀습니다. 이 희생된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항상 죄가 사해지게 되었고 그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제물이 희생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흘린 피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이때 흘린 피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이 번제단에서 흘렸던 피에 대한 것을 너무나 깊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기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피가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깨달으며 신약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피 흘림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량이라는 표현도 번제와 관련된 표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의 기자들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번제단에서 제물로서 흘려지는 피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이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그 번제단에 흘리는 피는 결국 제물의 피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피이고 성경의 많은 기자들, 성경의 수많은 기자들이 이 피를 보면서 죄사함과 연결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라고 고백하며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분명하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 제단에서 흘려지는 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시작으로 해서 번제 또 대속죄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월절 제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피 흘림이 있어야만 반드시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구약에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한 마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피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제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를 제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흐른다면 그 표현은 어쩌면 맞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번제단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번제단의 뿔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오늘 본문과 또 어제 읽었던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번제단을 만드는데 이 번제단에는 그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프린트에 보면은 번제단의 양 모퉁이 끝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모퉁이 네 군데 끝 꼭지점에 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뿔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성막에 대해서 또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이 번제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때 이 뿔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이 번제단에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이 네 모퉁이에 뿔이 달립니다. 근데 이 뿔은 언제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고 각 모퉁이마다 뿔이 하나씩 있으면서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뿔에다가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아멘.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7절입니다. 레위기 4장 7절입니다. 레위기 4장 7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제가 오늘은 그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계속적으로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럼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여기서의 제단의 뿔은 제가 찾아보니까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뿔 자체가 원래 권세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 번제단에 세워진 네 가지의 뿔은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뿔에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이 뿔에 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뿔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뿔은 이 뿔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이제 권세를 잡기 시작하면서 아도니아가 두려워서 제단 뿔을 잡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인데,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의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제단의 뿔을 잡는 것 역시도 무엇이냐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제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요청하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았을 때 이 제단 안에는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입니다. 이 뿔 역시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이것은 상징이긴 합니다. 상징이긴 하지만 구원의 뿔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상징으로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번제단 위에 있는 뿔은 권세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뿔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뿔 역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주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뿔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번제단을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불입니다. 불. 그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지는 그 불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불을 넣었냐면, 이 불은 하나님께서 첫 불을 제단 위에 주셨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단 위에 불은 절대로 꺼지지 말게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제사장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 넘어가서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첫 불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 위에 불을 주십니다. 불을. 하나님이 제물을 태울 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첫 불을 하늘에서 내리시면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시고 그 기름을 사른 불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라는 사명을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이 기록에 의하면은 약 1000년간 이 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셨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이 불은 항상 제사장들에게는 이 성막이 이동을 하더라도 성전이 지어지더라도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첫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왔고 그 제물을 살랐다면 이 제사장들은 그 불을 지키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사명이고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밤에 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하루의 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이 번제가 이 불이 이제 타오르고 있는 불이 사그라들잖아요. 그럼 이것을 숯으로 만들어서 아침까지 지키고 있다가 아침까지 그 불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제물을 다시 태우는 불이 됩니다. 즉 불을 꺼지지 않게 제사장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 이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것을 사명으로 간직하면서 이 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걸 지키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광야에서 이 불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요. 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쏟아지는 비를 맞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 광야 안에 있는 그 추위와 더위와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이 불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첫 불을 주시면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을 꺼지지 않게 막 정말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불을 지키는 역할이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주전 587년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이었고 그 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불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 불, 하나님의 불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다른 영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번제단의 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명의 불을 던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사명의 불을 던지셨을 때 그 사명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불을 붙잡고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이 말씀의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불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불을 주셨고 성령의 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불을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불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게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불을 지키는 사명자로서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하늘의 불을 내리셨고 그 불을 지키는 역할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불을 주셨고 하나님이 첫 불을 주시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영적인 지도자와 많은 이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 불을 지키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타오르는 불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그 불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번제단 위에 있는 이 세 가지입니다. 피와 뿔과 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번제단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저도 묵상을 하면서 이 번제단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막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막의 문을 열고 처음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곳은 죄를 씻는 곳이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씻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채워지는 곳이 그 번제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흘려진 피를 보며 희생의 제사를 볼 수 있고 뿔을 바라보며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구절로 계속적으로 나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참 은혜가 됐던 것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이 제단 안에서 흘려지는 피에 대한 것, 그리고 이 피를 제단 안에서 흘린 희생의 피를 바라보며 신약의 기자들 또 예수님께서 그 피를 상징하며 나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라는 이 표현들, 이런 것이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 안에 흘렸던 피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뿔을 묵상하며 모든 용서와 그리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의 불로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우리 안에 주어진 사명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불이 꺼지고 있다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번제단 위에서의 불은 하루가 마무리가 되고 그 제사장들이 그 불을 스스로 다시 만들어서 지키다가 또 아침이 되면 다시 타오르는 것이
번제단의 불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사명의 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주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주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용서받았음을, 또한 다시 사명을 회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